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자, 먼저 여호와여라고 하나님께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지요. 하지만 그는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따로 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귀를 막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 끝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님이 잠잠하시면, 주님이 침묵하시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마음 가지고 또다시 기도하는 것이 2절.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먼저 지성소를 향한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요.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번 주 민수기 말씀에서 나왔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항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겠으니 주님, 나는 못하겠으니 주님이 해주십시오. 항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장군이었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왕이었는데 자기 손으로 내 원수를 갚으려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고 그냥 보냈었잖아요. 그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린 것이지요. 그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말씀하죠. 1절에도 부르짖으오니 하고 2절에도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침묵 기도도 필요합니다. 침묵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까?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때그때 맞는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물론 주님의 귀가 어두우셔서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아니지요. 또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차마 크게 기도하지 못하고 작게 기도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왜 부르짖을까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신 분이 아니신데 조용히 말해도, 아니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이 단어가 반복되며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전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뢰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이다. 우리 금양로 기도할 때 우리 앞에서 순별로 돌아가면서 3분씩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마이크 대고 기도하고 계시지요? 아직 어색하셔서 조금 어색하셔서 그 소리가 마이크 속으로 잘 안 들어오는
오는 것 같아요. 약간 마이크 위치도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고, 소리도 조금 키워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색하지요. 누가 또 내 기도 들을까봐 사실 걱정도 되는데,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자기 기도하기에 바빠서, 무엇인가 누구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얼핏 들리지만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안 들리니까는 걱정 말고 그냥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순별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훈련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 위해서, 우리 교회 위하여서 함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부르짖는가? 3절에 보니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자,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디 있습니까?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 아프리카나 저 남미에 있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어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은 항상 내 가까이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에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주님, 그들이 하는 말 그대로 그들에게 악한 것을 갚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다윗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이르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했는데 지금 5절에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나이다.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험담해도 괜찮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지만 사람에게 하면 안 되지만 사람에게 하면 그것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험담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내 있는 그대로 내 속사정 답답한 것을 마음껏 기도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험담의 차이가 무엇인가? 대상이 누구인가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대상을 사람으로 하면 그것이 험담이 되지만 나 하나님께 하면 된다. 사람의 대상으로 불평하지 말고 누군가를 험담하지 말고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말하면 소문날 걱정도 없고 주님께 아뢰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지요. 시편을 보면 우리가 금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1편부터 지금 28편까지 순차적으로 보고 있는데 시편을 보면 우리가 여러 말씀을 보았지만 주님, 기도한 내용 중에 주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 자빠져서 이빨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와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날 힘들게 한다고 저 인간이 자빠져서 이빨 부러지게 해달라. 그런 기도 해도 됩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속사정,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누구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답답함까지 마음껏 쏟아부어도 우리 주님은 다 들어주시고 네가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너 예수 믿는데 뭐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왜 그렇게 불평이 많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로 인하여 상처받았으면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했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 주님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원통한 마음을 사람에게 풀어놓으면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기도로 맡겨드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봤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털어놓았더니 주님이 직접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것을 수차례나 수없이 경험해야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내 원수와 직접 싸우면 다치는데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가득하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 앞에 맡겼더니 다 맡겨드리며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했더니 기쁨이 가득하고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원수가 물러난 것도 아니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당장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더니 찬양이 나오고 속 시원해지는 은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라고 고백하는데 8절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7절에서는 나의 힘, 나의 방패라고 하는데 8절에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린 꼬마아이가 무거운 장난감통을 가지고 옮기려는데 낑낑거리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보던 아빠가 얘야 너는 그 무거운 것을 가지고 너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왜 너가 가진 힘을 다 쓰지 않니? 하였어요. 그러자 아이가 아빠 내가 가진 최선을 다해 내 힘을 다 하는데 이게 도저히 안 움직여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아니야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쓰지 않고 있단다.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 나의 힘이 아빠의 힘이 너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들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 나의 육체의 강건함, 내가 가진 물질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 또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지혜로운지 그것이 나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약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뭘 하려고 또 내가 다 나 자신이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누가 가장 많이 받는가 그것이 내가 강한 자가 되는 비결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시오, 나의 능력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아직 마지막 다윗의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 먼저 생각할 것이 1절에는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여기 주어가 나 1인칭입니다. 2절에도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또 우리 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라고 지금까지 7절까지 기도했는데 8절에 와서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나에서 그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어떻게 해야지 나의 기도가 더 잘 되고 더 응답받게 되는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 주의 백성, 주의 산업, 그들의 목자, 복수형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복수형으로 와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보다 어쩌면 더 뜨겁게 기도해야지 내 기도가 더 속히 응답되게 되는 것이지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함께 부르짖은 것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가 우리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도 물론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야지 응답이 더 빠르고 더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오늘 서로 위하여서 나뿐 아니라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이 지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의미하겠지만은 사실 실제 이야기에 의미하는 것은 내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윗의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나의 악한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것이지요. 내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은 혼인잔치 때,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없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었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던 우리 예수님이셨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질병의 문제가 있는 분은 이 질병의 문제로부터 구원받도록, 경제적인 물질의 문제가 있는 분은 이 물질의 연약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그 관계가 해결될 수 있도록, 또 마음의 상처, 또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또 내 마음이 무너진 절망적인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해달라, 해결해달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9절 중간에 보니까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하지요. 내가 우리 일하는 거, 사업하는 거, 또 우리가 계약을 준비하고 앞두고 있다면 그 계약을 위해서, 또 학생이다라면 공부하는 것 위해서, 또 가정주부라면 가정에서 일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나의 산업에, 내가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사는 동네이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 가운데 복을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부르짖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이 9절 끝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 여기 인도하소서라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 원어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나사. 뜻은 들고 다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들고 다녀 주옵소서. 엄마가 아이를 업고 다니듯이 안고 다니듯이 주님 우리를 업어주고 안고 다녀 주옵소서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나를 항상 안아주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발걸음으로 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등에 엎혀서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언제까지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가? 이 9절 끝에 보니까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에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들어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특별히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하여서 우리 교회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한 교회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또 내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위하여 기도할 때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옆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